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간에 이제 멀리 흩어져 계시다가 명절을 당해서 한자리에 모인 여러 성도님들, 가족들도 많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흩어져서 이곳에 모인 모든 가족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늘 인도하심이, 그 붙드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교회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산상 변모하신 그런 주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변화되신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변화산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대충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엘리야와 모세를 목격하고 거기다가 알 수 없는 소리로 초막 셋을 찍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신 그런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상에서의 그런 만남, 그런 제자들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후에 장차 일어나게 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사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지셔야만 됐던 그 십자가, 고난의 길, 능욕받고 채찍질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아픈 일들을 겪으셔야 되는 일들이 곧 이 산상에서의 변화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고 이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으로서 군림하실 것이다. 지금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들을 나타내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며 배고픔이 없는 나라, 풍성한 나라로 이끌어 줄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곱씹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광양중앙교회에 함께 모인 우리 무리들을 위해,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온 인류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허투루 믿고 잘못 믿는 게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 믿는 것이 복받기를 위한 것이다, 이런 기복적인 것을 바라면서 살다 보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마치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런 지니와 같은 그런 요정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잘못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상의 변화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심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기에서 이 말씀은 엿새후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엿새후가 언제 시점으로 해서 엿새후냐라고 봤을 때에 이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걸쳐서 이 변화산상의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내용이지만 약간씩 이제 기자들, 쓴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약간 내용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 오늘 이야기한 엿새 전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6장에 누구의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까? 시몬 베드로의 고백.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과연 누구냐? 엘리야냐? 어느 선지자 중에 하나냐? 어떤 사람이냐라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것,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당만이 아닌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신앙 고백?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주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이제 6날이 지났습니다. 6일째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챙기시고 아끼셨던 제자들 3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산으로 올라가느냐라고 해서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강력한 그런 주장하는 학자가 뭐냐면 헬몬산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지 않으셨는가? 그러면 이 산에 올라가신 그런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새벽이나 아니면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오늘 이 헬몬산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올라가신 이 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그리고 이 산에서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가 왜 나타났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큰 은혜를 나타내신 것은 그 모습을 보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될 그것을 위해서 사명적인 그런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이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의 그 모습이 영광 가운데에 밝은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여러 성도님들 금식 기도하시거나 이제 큰 은혜 체험하신 분들은 얼굴 빛부터가 참 다릅니다. 뒤에서 이제 빛이 나는 것 같고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옷이 영광 가운데에 바뀌셨다. 근데 이 제자들이 목격한 그 모습 보니까 어느 정도였느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변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가운데에 세상이 바랄 수 없는 그 빛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 가운데 변모되시는 그 모습 가운데의 4절을 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 현 시대 가운데 나타난다 그러면은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뭐?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모세가 나타났다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모세라는 인물은 대략 1400여 년 전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엘리야는 어떤 시대의 인물입니까? 주님 오시기 대략 한 900년 전, 1000년 전의 그런 사람들. 그런 과거의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말을 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이 세 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과 이 세 분이 어떤 대화를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서의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더불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장차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헬몬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신 것은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시기 위해 걸어가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사순절 절기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 단순히 사순절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절기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가면서 우리가 눈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항상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목적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기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주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나도 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신앙의 다짐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1월 한 달을 보내고 이제 2월 달 벌써 7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40여일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런 사명의 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 길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얼굴에 땀이 피와 같이 바뀔 정도로 이제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초막셋을 짓는다는 것, 지금 이 처소가 너무나 아름다운 자리고 남들에게 빼앗길 수 없는 아주 좋은 자리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모시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초막을 짓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언뜻 들으면 참 좋은 내용이지요. 주님과 함께 거한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이 초막을 짓는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고 참 이것이 참 아름다우니까 여기다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서워서 하는 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을 보면은 다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큰 경험을 했고 어디에서 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성령님께서 큰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전부가 돼서 그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체험적인 것들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들이 그릇됨이 없도록 검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참 좋네, 참 아름답네, 그냥 여기서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변화되시고 이곳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내용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그 골고다의 길, 죽음의 길, 쓴 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나중에 이 고백을 한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제자들 몇 명이나 그 앞에 있었습니까? 어떤 제자가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그렇게 슬퍼하고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고난당할 때에 함께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고초를 당할 때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 때 과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자칫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명이셨구나. 그리고 십자가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시는 데까지 나가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알았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실 때에 이제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 변화산상에서의 깨닫지 못하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절의 말씀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하늘에서 나타나는 그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주목하고 계시며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맞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생각이 띄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큰 음성을 들려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도 나타나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아들의 성자 예수님 또한 처음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 아들도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보혜사 성령도 처음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계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이후에 성령님이 오셨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삼위일체가 함께 계셨고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을 하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누가 보였느냐?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8절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가 그것을 해결해 줄 것 같고 모세가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밖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 이름 안에 큰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오늘 성전을 맞이해서 모인 온 믿음의 가정들이 예수 안에 소망이 넘치는 가정으로 바뀌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눈을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경험한 게 뭔가? 과연 우리가 체험한 게 뭔가? 그런데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고 나서 자신들이 경험하게 될 그런 놀라운 일들은 아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처절하고 아프고 뼈아픈 일들로 기록될 것입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같이 읽어나가는 그런 성경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런 사건들을 읽다 보면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참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지키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들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성찰해 본다면 지금 우리는 회개하고 자성해야 될 목소리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아픈 모습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뉴스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야기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영광 받으셔야 될, 마땅히 존귀함을 받으셔야 될 그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욕되게 하고 그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침을 뱉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밖에 내 삶의 구주가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길이고 구원의 반석임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자, 10절에 1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이 본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들만 간직하고 있어라. 왜 그렇습니까? 동네방네 다 이야기하고 다니면은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그르치는 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잘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나 그때의 사건이 변화산상의 이야기가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였구나라는 것들을 이 제자들이 그때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 연수가 많이 됐다고, 오래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뭐 한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에 잠잠히 깨닫는 사람,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강같이 넘쳐나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영광 가운데 친히 동참하는 자들이 되라. 과연 나의 삶과 더불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제자들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나와 함께 고난당하고 나와 함께 희생당하고 나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과연 너 자신이 될 수 있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하는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고, 다른 제자들은 자신의 살가죽이 벗겨지고 창에 찔리고 목이 달아나고 그렇게 처참한 그런 순교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 앞에까지 우리는 사순절로 지켜나가고자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순절은 어떤 의미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 과연 우리와 얼마나 상관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읽어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세주 메시아보다 앞서 와야 되는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영광 가운데 나타난 엘리야가 아닙니다. 이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앞서 활동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와서 광야에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하고 이제 헤롯 대왕은 이 세례 요한을 참수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음성을 듣는 자리가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교회를 나와도 어떤 모습으로 내가 예배해야 되는지, 어떤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신앙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증인이고 그게 주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매스컴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지금 능욕당하시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사명받은 사람들,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대변자들이 돼서 십자가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심지어 우리가 죽을 각오를 가지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나가면서 주님처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처럼 나도 그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결단들이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명절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믿지 않는 형제들 만나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다툼들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적부터 많이 경험을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을 나타내자. 믿음의 본을 나타내야 됩니다. 혹여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질타가 들어오더라도 그렇지,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야. 네 말도 맞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이야 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 가정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한 주간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이제 사순절 우리가 또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구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런 삶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영광스러운 주님을 닮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살까 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섬김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